할렐루야. 존귀한 크리스마스. 우리 존귀한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마곡간에서. 마곡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유 알죠? 구유. 구유는 이 소가 먹는 그 풀 있죠? 한마디로 동물들의 밥그릇입니다. 동물의 밥그릇. 주님께서 두실 데가 없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유대 땅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는데 왜 왔냐면 호적을 해야 되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약방이 없었습니다. 호텔이 다 예약으로 꽉 차는 바람에 주님께서는 호텔로 가지 못하시고 마리아는 마곡간에 갔습니다. 마곡간에서 구유에 이제 태어나셔서 구유에다가 딱 바치셨는데 동물이 못 먹잖아요. 소가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구유에 들어가신 것도 다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먹어야 될 피와 살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온 사상과 정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피를 마셔야 되고 그리고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사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2016년 마지막 예배, 마지막 때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금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예배 드리고 끝내야 되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종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세, 종말이라고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구가 종말할 줄 알았고,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지구가 종말되지 않았습니다. 말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주님이 오시면 말세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말세입니다. 죽은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내가 심판하리라. 무엇으로? 불로서 심판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하늘에서 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번개 맞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 무섭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사성과 정신을 다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죽어 있으면 이 세상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된 죄를 불살라 버리겠다. 무엇으로? 말씀의 불로.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이 세상을, 지구촌을, 유대 땅을 불로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과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불로서 심판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을 하실 것인데 재림 때는 지구는 종말한다, 말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말세는 없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오셔서 구름을 타시는데 그 구름은 깨끗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믿는 구름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자, 우리 집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지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늘에 보시기에는 제일 깨끗한 사람입니다. 제일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진 아주 깨끗한 구름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지해 보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좀 더러워도 마리아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부인을, 남편을 걸쳤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섭리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정지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깊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함부로 죄인들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나 스스로, 나 개인, 하나님과 1대1 구원받는데 급급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너 1대1이야. 그 누구도 중보할 수 없어. 안 알겠니? 너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야. 너 남자친구도 하나님과 너 사이에는 절대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부모도, 너를 낳아준 부모도, 아버지도, 엄마도 하나님과 너 사이에 1대1에서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알겠니? 오직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중매시키주러 왔다. 하나님과 너희들을. 예수님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된다고? 누가? 세례요한이가. 세례요한이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러 다녀야 됩니다. 저 예수님은 중매쟁이야. 중매쟁이야. 중매쟁이요? 그럼 중매쟁이야. 저분을 만나야 혼인잔치를 할 수 있어. 영적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너 지금 외롭지? 하나님 믿어도 괴롭지? 귀신한테 쫓겨다니고 있지? 구원의 확신이 없지? 힘들지? 철야에도 금식에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 중보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저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봐. 들어보면 하나님이 느껴질 것이야. 이걸 누가 증거해야 된다? 세례요한이가 증거를 했어야 된다. 근데 세례요한이가 이걸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어떻게? 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영으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실 때 이 지구촌이 멸망한다, 종말한다, 말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로운 역사로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2016년 말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세상은 야단법석입니다. 혼돈의 시기가 옵니다. 2016년에 대박 맞은 사람이 2017년도에 폭삭 망할 수가 있고 2016년도에 망한 사람이 2017년도에 대박 맞을 사람이 있고 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권도 바뀌면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여봐라 한 사람이 여봐라 소리 못합니다. 여당이 왜 여당입니까? 여봐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은 야이씨! 야!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당과 야당은 하나입니다. 정부를 중심해서 여당은 오른팔이요. 오른다리요. 야당은 왼손이요. 왼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애입니다. 여러분,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걸으면 어때요?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른손 왼손은 전혀 기능이 다릅니다. 같은 박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 여당과 야당은 아구가 딱 맞아져야 되는데 왜 맞아지지 않을까? 왜 이 우리나라가 이럴까? 자기 생각으로 정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저 정도 정치를 하려면 여러분 학문을 뛰어넘어서 하늘법,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자기 주관만 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으니 펜때만 잘 굴려서 시험에 통과해 놓으니까 저 자리에 가 있으니 저 자리는 이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자리입니다. 실체입니다. 피부로 와닿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존귀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성 니콜라스에 있습니다. 아주 부자 중에 부자. 아버지로부터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주신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니콜라스가 성 니콜라스로 바뀝니다. 이것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결국 니콜라스가 4세기, 3세기에서 4세기경 사람인데 19세기에, 그러니까 19세기면 1000년이 지났죠. 1000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4세기 사람이 19세기에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미국에서 미국식 바람으로 성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귀한데요. 물질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하면 사람이 귀하지라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그 돈이 내 돈이면 물질이 귀하니 사람이 귀하니? 물질이 귀해라고 합니다. 막상 그 큰 돈이 내 돈이 될 때는 이 물질을 사람과 바꾸기 싫습니다. 남의 돈일 때는 야 생명을 더 사랑해야지. 너는 어떻게 물질이냐. 있다고도 없는 거야. 생명을 더 사랑해.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물질이 내 것이 되면 못 바꿉니다. 절대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어도 내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죽는 사람은 죽고 내 물질은 내 거야. 너무 귀해. 왜? 이 물질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물질이 귀한 겁니다. 근데 니콜라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셨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결국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방인들은, 불교인들은 멋모르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자기야 나 자기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헷갈려요. 참 어렵죠?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인데 이 사람이 천하를 이제 호령하는 자리에 올랐으니까 도대체 머릿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 한마디로 주민등록을 발급을 하는 겁니다. 각자 돌아가라 그래.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행정지역에, 그 지역에,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에 가서 사인하라고 하라. 도대체 몇 명이냐? 이호정, 구내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인데요. 그 다음 모든 사람이 고척하러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그 증언은 마리아와 함께 고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돼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만삭입니다.
곧 나오기 일부 직전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를 사서 구유에 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사간은 여관 호텔입니다. 숙소가 없었습니다. 구유는 그 마구간에 그 구유 알죠? 네? 마구간의 구유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에는 목자가 자꾸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목자를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다라고 하겠지만 이 목자들은 상당히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 누구에게? 목동에게. 목동 옆에 주의 사자, 천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 뜻 있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감정으로 끝나니까. 오, 천사가 있네, 이걸로 끝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 자들에게 천사는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이 목동들은 그냥 무지한 목동들이 아닙니다. 아주 신령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양치기 할 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오면 알아보는 거죠. 천사가 왜 왔는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제일 좋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귀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제일 복된 소식일까? 어떤 소식? 우리 남자는 여자가 사랑을 고백할 때, 특히 우리 20대들 젊었을 때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살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사랑에 죽을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에 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감동이 되지 않아도, 은혜가 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없어도 맛있는 귀한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 책임 분담입니다. 제일 복된 소식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나아가서 자기를 도와주고 나아가서 자기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최고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의 위기에, 죽음의 사선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제일 복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났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전기가 누가 발명했죠? 그 전기 발명한 사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라는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이분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명이 무엇이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동들은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다. 천사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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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는, 자, 이 가사인데요, 이 천사들이 노래 부른 가사입니다. 이거 누가 랩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랩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평소에 랩 잘하는 사람? 평소에 하죠? 랩 잘하죠? 우리 랩 잘하신 분? 영철이 랩 갈래? 우리 평소에 우리 랩 잘하신 분?
중국말로. 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천사들이 예 천사들이 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동들이 깜짝 놀랐어요. 천사들이 찬양을 했으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별 달면 이 계급이 뭐죠? 별 하나 달면? 장군들을 칩시다. 장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누군가 오신다, 누군가 오신다 막 박수를 쳐요.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을 경배하는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아, 왕이 임금이 누군가를 보내구나. 별 다른 장군들이 모여서 지금 한 사람을 찬양하고 있구나. 일반 백성들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방위병들은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현역들, 이병, 상병, 병장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별들이 와서 지금 춤을 추는데 아무 별을 달지 않고 조그마한 사람인데 어린아이 보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야, 저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비사입니다. 비사. 비밀입니다. 결국 다 밝혀졌잖아.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 십자가가 8만 개 넘게 꽂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에는 셀 수 없습니다. 지금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수천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무지한 사람들은 사람이 한다 하고, 무지한 사람은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우리가 혜택받는 이 전기를 함부로 욕하고 있습니다. 전기 때문에 어떤 애가 감전되면, 어린아이가 감전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전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넣어서. 전기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 전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주의로 죽는 겁니다. 전기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처럼 주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함부로 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상과 정신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저희 집이 촌에 2층 집인데 저희 시골에서는 제일 높은 집이었습니다. 밑에 집에서는 3층 집이네요. 밑에 길에서 볼 때는. 윗길에서 볼 때는 2층 집이에요. 저희 집 앞으로, 교회를 가려면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친구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돌을 던졌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고. 그러한 사연이었습니다. 아주 무지했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PPT 넘어갑니다. 삼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쉽게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면 쫓겨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척동에서 서울 땅에서 쫓겨나듯이 쫓겨나야 되고 재수 없으면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재수 좋으면 쫓겨나고 재수 없으면 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고신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배교를 합니다. 안 믿을게. 예수 안 믿을게. 이렇게 다 배교를 합니다. 안 믿을게.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도 난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가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 알죠?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참으로 용맹했고 다윗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핵 잠수함, 항공모함, 핵을 보유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조그만 힘이 있으면 침략을 했는데 다윗은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으로 중근동 일대를 평화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식민지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상 정신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평생 지켜나갔습니다. 만약 쳐들어오게 되면 다 죽습니다. 다윗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성전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지 않았습니다. 너는 전쟁을 하느라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너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방법, 섭리하실 때 다 때가 있습니다. 너 목숨 거기까지야. 이제는 네 아들에게 내가 그 선물을 주겠다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가 바로 지혜를 받았죠. 어떤 지혜?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은 알고 보면 누구 것입니까? 누가 와서 그 단상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돌대가리들이 었습니다.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계속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저러면 아니 되는데 이 성전은 지금을 예비해서 건축한 것인데 저들이 무지하구나.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얼마나 냉정하신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못하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초리를 탁 때립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초리를 탁 때리는데 바로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야들아, 저 성전은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담벼락,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문이 왜 무너집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가문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미운 물건이 들어선 겁니다. 잘못된 사상과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때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이라는 역사가 끝나고 신약이라는 역사가 시작돼야 될 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율법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개혁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루살렘은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지하십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사랑하는 제자도 배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단의 개수다, 저자를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저럴 수가 없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저렇게 섭리를 안 해. 사람들이 하나의 오해가 불거지고 큰 눈덩이에 대해서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밖에 모릅니다. 이건 섭리가 맞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낸 자가 맞는데, 성자가 맞는데, 그리스도가 맞는데 제자들밖에 모릅니다. 제자들 발을 통동동동 구릅니다.
이것을 막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세례요한이가 그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심각한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막으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칼을 뽑는 즉시 다 죽는데, 진짜 칼을 뽑으면 죽습니다. 말씀의 칼로 예수님을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칼을 들고 있었던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으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초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땅에, 유대 땅에 십자가를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가 많이 들었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십자가에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띄워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죠. 그럼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를 말씀하시고 다시 재림 때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니까.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후손들은 기다려라. 내가 가니까. 이미 이 모든 역사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PPT요. 마태복음. 이제 역사론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론 띄워주세요. 섭리. 오늘 역사론입니다.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 우리 제일 위로 첫 장으로 올라갑시다. 네, 섭리 보겠습니다. 이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오늘 몇십 분 만에 다 훑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존귀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복된 소식, 말씀을 듣고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섭리, 섭자는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이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늘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린다. 섭리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구약, 신약, 성약으로 흘러갑니다. 구약은 아담부터.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사람이 없었을까? 수십만 년 전부터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안 써 있었습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몰랐잖아요.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게 됐습니다.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출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아담은, 여러분 하와 알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약 4,000년이 됩니다. 4,000년 만에 누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신자, 새로운 신자, 그리고 약속약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새 섭리입니다. 재림 섭리입니다. 재림 섭리는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재림 섭리를 성경에서는 천년 역사라고 합니다. 새 천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합 7,000년인데 구약 4,000년, 그리고 성약 1,000년, 그러면 신약은 2,000년이 되는 겁니다. 2,000년이 되면 재림주가 온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재림주님이, 예수님이 왜 재림주라고 하면 다시 제자입니다. 강림 제자입니다. 재림 제자입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으니까 진짜 육신이 구름 타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긴 가셨는데 육이 가신 것이 아니라 영이 가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이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예수님이 영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면 볼 수 없습니다. 못 봅니다.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다시 역사를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지구촌에 수많은 재림주가 등장합니다. 내가 재림주야. 들어보셨지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주님이거든. 나를 주님이라 불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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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메시아야. 불러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때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와서 재림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뒷조사를 해보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신앙관이 다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돈을 줬어요. 수표 1억짜리를 줬습니다. 이거 내 대신에 이걸 가지고 선행을 하도록 하라. 이 돈이 자기 돈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돈처럼. 명함 주면서 내가 베푸는 거야. 알고 보니까 뒤에 후원자가 있는데. 그렇게 역사를 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역사를 핀다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 10만, 20만, 100만, 200만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가 바로 내가 그다. 구약에 예언된 인물이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까지 언급하십니다.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길을 쫑긋해서 보고 있죠. 자, 여기 돌성전, 성전이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섭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경에 남기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넘어갑니다. 너희들 미혹받지 말라.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한다. 조심해야 돼. 이런 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난리야 난리. 소문들이 너희들 들을 거지만 두려워 말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대적한다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체의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넘어갑니다. 인생이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는다. 왜?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말세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섭리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다니엘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에 말씀을 끝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는 도대체 재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남긴 말씀은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어 보았는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 한해녹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풉니다. 하늘로부터 받습니다. 뭔지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땅 자체가 사자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식민지, 일본에 우리 할머니들 잡혀갔습니다. 일본이라는 그 땅 자체가 바로 사자굴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자체가 사자굴이었고 그러나 그곳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살아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배교를 합니다. 너 죽여버려. 너 말 안 들으면 야 왕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아니면 너 다니엘 죽여버린다. 그러나 다니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근데 삽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누가? 천사들이 와서 성경에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니엘이가 자기 민족은 70년이 있으면 이제 해방된다는 걸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만 참아라. 저 웅장한 난공불락의 그 바벨론이지만 70년이 되면 너희들 풀려난다. 70년만 기다려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딱 70년만 기다려라. 마치 우리 자녀들 서로 형제들끼리 위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 아버지 노망 들었으니까 10년만 참아라. 알았지? 10년만 참으면 아버지 너 애비 죽는다. 엄마가 위로해 주는 거야.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가 10년 후에 죽구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것처럼 70년 뒤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70년 뒤에는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가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그 편지가 있는데 그게 책으로 만들어졌죠. 서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온전한 국가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시고 우리 국가를 단일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온전한 국가를 주시길 바랍니다. 튼튼한 국가가, 다윗의 그 국가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가 한때 두때 반대를 받습니다. 한때 두때 반대를 지나야 된다. 한때 두때 반대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끼어져야 된다.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한때 두때 반대, 이게 뭐지? 다음에 뭐랍니까? 듣고도 깨달지 못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다니엘이 이걸 깨달으면 기절해서 죽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왜? 자기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아주 훗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나 봉해라 네가 열 수 없답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악한 자들은 깨달지 못한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가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가는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게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재림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의 민족이 언제 해방될지 깨닫는다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여러분은 어떠한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나옵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뭐지?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일까? 한때 두때 반때를 풀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응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몇 대 곧 몇 해입니다. 한때는 곧 한 해, 두때는 곧 두 해, 그러면 반때는 곧 6개월이 되는 겁니다. 한 해는 1년을 뜻합니다. 한때는 곧 몇 해, 몇 대인데 한때는 곧 한 해인데 1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전으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는 즉 3년 6개월을 뜻합니다. 3년 6개월. 그리고 3년 6개월은 42달. 1년이 12달인 거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3년 6개월은 42달. 42달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이구나. 42달이구나. 같은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260일이 126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축소 확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결국 백성들이 불신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라. 죽으라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설득시키지 않으세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답답한 거 없으시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믿지 않으면 죽게 놔둬버립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억지로 감행해서 역사를 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한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40년 동안 신광야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세대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한 거 헛고생한 거다. 그러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신광야에 머물러라 했습니다.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모세, 그리고 모세와 같이 동년배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근데 못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6개월이랬죠. 그걸 또 더 축소시키면 3일 반이 됩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반 동안을 목담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했을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죽게 되면 슬프잖아요. 원수도 죽으면 그 조문을 하러 갑니다. 가서 슬퍼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을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예물을 보내고 서로요 돈잔치가 벌어졌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3일 반 후에 바로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을
1일로 계산하면 3일 반이 되는 겁니다. 3일 반을 확대시키면 3년 6개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요. 야고보서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있습니다. 바로 3년 6개월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42달이 나옵니다. 3년 6개월이 42달이잖아요. 42달. 요한계시록에 보면 42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짐승들이, 사단들이 막 짓밟는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42달 동안 왕사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피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수님 족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우고 나서 다윗 때까지 14대. 그 다윗이 다시 들어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몇 대? 42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1260일. 42달 곱하기 30일 하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1260일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멋모르고 기록을 했습니다. 1260일은 42달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 예배한 곳에서 성장했다 나오면 42달. 바로 3년 6개월입니다. 1260일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3년 6개월이 뭔지 아시겠죠?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 아시겠죠?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할 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3년은 견뎌라. 그리고 네가 전공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3년은 견뎌야 된다. 3년 동안 열심히 쎄빠지게 한번 해봐. 그러면 네 뜻을 이룰 수가 있어. 이게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까? 42달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밀어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친구도 만나지 말고, 그럴 때는 자기 모든 삶을 다 끊어야 합니다. 자기가 전공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이라고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4년은 해야 전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노래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분 자기 직장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3년은 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도 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4년 만에. 터울도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전 세계 축제를 탁탁탁탁 찍어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면 올림픽 재미없습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2년도 안 맞고 3년도 안 맞으면 딱 4년 나이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아, 예수님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일까?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에 들어가면 다니엘서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여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이 나옵니다.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이 무엇일까?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이 무엇일까? 형제들이 볼 때하고, 형제들이 볼 때 아이 저 형 망할 놈, 형이 동생을 볼 때 저 망할 놈 서로 욕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다른 거예요. 형제들이 볼 때 망할 생각과 하늘이 볼 때 망하는 생각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보낸 자를 반드시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 보낸 자를 안 믿어, 그 자체가 망할 생각이었습니다. 나 망하겠어 라는 뜻이에요. 섭리가 도래하기 전에 자기 멋대로 양심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섭리가 도래했을 때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 생각을 피워야 됩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바로 오마르 사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었은 줄 아세요? 이 오마르 사원이 들었습니다. 오마르 사원이. 지금 저곳에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뺏기 싸움 아닙니까? 지금 계속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저곳은 여러분 중동은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교가 탄생을 하고 이슬람교가 탄생했습니다. 이 둘은 누굴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시기에는 미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누구의 말씀에 떡을 떼야 된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교파 자체가, 교단 자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는 예수님,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이슬람교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우리는 당구는 할아버지 혈통입니다. 그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 예?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 유럽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 근데 왜 제 관계들이 저거들을 왜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어야 되는데 친족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혈통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혹시 중동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혈통이고 이슬람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끼리 찢어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미운 물건은 언제 세워진다? 넘어갑니다. 688년 건축이 시작됩니다. 3년 지나서 3년째 건축이 완공됩니다. 야, 미운 물건이 688년이구나. 이걸 왜 풀어야 되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자,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미운 물건 세울 때 688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인데 이 3년 6개월을 달수로 계산하면 1260일인데 이 1260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탕감받는 데 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60일이 1260년으로 바뀝니다. 688 더하기 1260 하면 몇 년이 나오냐면 1948년이 나옵니다. 1948년이 나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이가 받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먼 미래, 우리 어릴 적에 우리 10대 때, 20대 때 부모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형한테 그러면 안 돼. 형이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너 그러면 안 돼.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서 그 부모 말이 이제는 생생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 내가 형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형한테 잘못했구나. 그런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결국 언제 이루어졌다? 1000년이 넘고 거진 2000년이 다 돼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정말 정확한 날짜에 성경에는 이미 1948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었죠. 그냥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되고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니까 1948년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의 건국, 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 다음
우리 이 대한민국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믿었던 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8월 15일 같은 날짜에 6이 사니까 0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잘 살피려면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육신을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고로 내 영도 잘 살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제는 1290일이 나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미운 물건 플러스 1290년 하면 1978년이 나옵니다. 혹시 1978년생 계세요? 메시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688년 더하기 우리 혜리님이 오 큰일하고 계시네. 큰일하고 계시네. 바로 주님을 모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방송을 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보기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복이 있다 했습니다. 688 미운 물건 더하기 1335년을 하면 2023년이 나옵니다. 2023.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집에 비번이 2023인 경우가 많아요.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번을, 그리고 통장 비번을 2023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통장을 주우면 가서 비번 2023 한번 눌러보세요. 열릴 수 있습니다. 자, 2023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75년입니다. 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선지자가 올까? 아니면 사사가 등장할까? 아니면 누가 올까? 누가 올까 도대체? 바로 재림섭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 때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역사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은 나하고 살아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 나 그냥 오늘도 저 바리새인 말씀 듣고 살아갈래.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뭐한다고 하나님 필요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역사는 갑니다. 아니라 해도 지구가 돌듯이 역사는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그것처럼 재림섭리가 이루어져도 믿을 사람은 믿는 것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당대만 75년 당대만 두고 역사를 감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 역사는 겨자씨의 역사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밟으면 확 짓밟히는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니까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몸부림을 쳤지만 어떻게 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선 땅, 이 조선의 종묘사직 어떻게 해서 지켜왔는가? 유교사상 아닙니까? 근데 이 조선 땅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꽂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보세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자기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또 부모입니다. 낳아줘서 책임 못 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괜히 낳았다. 왜 엄마 아버지 나를 낳아서 이 모양 이 꼴로 키웠습니까? 원수 아니면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단호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지구촌에서 제일 귀하신 분이 부모님인데 부모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구원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나만 믿음 생활 잘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불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값 때문에 우리 부모님 구원을 받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감옥에 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사고를 쳤습니다. 아들이 부자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결돼 안 돼?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합의 보면 되는 겁니다. 돈 있으면 가서 1,0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1억 주고 합의를 보면 그건 바로 죄를 사해줘 버립니다. 아, 내 피 안 입었다 할게. 괜찮아. 나 고소 안 할게.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값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당대에, 그것도 당대에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역사하실 때 당대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삭감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0,000달란트는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입니까? 수천억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재림섭리에, 이 재림섭리를 믿어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몸부림을 쳐서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믿어라. 말씀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되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75년입니다. 1948년부터 2023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동시성이 뭐지?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맘때가 되면 겨울이 온다. 이맘때가 오면 눈이 내린다. 이맘때가 오면 봄이 온다. 이맘때 추운데 이미 봄이 시작됐어. 이맘때가 되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실 때 이맘때가 되면 역사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아담부터 1600년이 지난 후에 노아 때 보이시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역사인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기 400년 전에 하나님이 청소를 한 번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감행해 버렸습니다. 너희들을 데리고서는 내가 승리 못하겠다. 믿음의 조상도 못 태어날 뿐더러 앞으로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다. 너희들의 그 피를 가지고서는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된다. 내 남을 혼나야 되겠다면서 홍수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명 빼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버리죠. 왜 죽었을까?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 번째 도표 아브라함이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이 걸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말라기가 많이 말랐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밥 먹을 시간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온다. 들어라. 이리 와서 들어라. 내가 계시를 받았다. 엘리야 오긴 뭘 봐. 올리면 지금 오보라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온다. 너희들 정말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잘못하면 우리가 세례요한도 죽고 그 뒤에 오는 이도 죽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망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야. 큰일 나. 우린 큰일 난다. 그러니 지금 우리 다 생각을 전환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도래한데 누가? 말라기가 얼마나 외쳤으면 말라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름대로 말라붙습니다. 그리고 새섭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2000년이 지난 후에 새섭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건 성령 역사입니다. 제레미야 역사입니다. 제레미야 역사가 시작되기 400년 전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황청이요. 우리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에서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성당에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똑같은 기독교입니다. 성당이나 우리 교회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뭐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주교가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아무리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위에 사람 나무라 하지 말고 나부터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탓합니다. 엄마를 탓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탓합니다. 정신 못 차린 자식입니다. 정신 못 차리잖아요. 자, 바로 앉으세요. 자, 자식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아이고 배야.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 섭리가 시작되기 4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천주교가 이래서는 아니 된다. 교황청 이래서는 아니 된다. 물질로 돈 노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물질 다 거둬들이지만 돈을 뺏기 시작합니다. 구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금통에 땡그랑 소리가 크면 클수록 천국의 구원 소리가 종이 땡땡땡땡 울린다. 검은 부활을 넣도록 하라. 여러분,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왜 재림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400년. 왜 400년 전일까? 사는 땅수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죽을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4층이 아니라 F 적어놓고, 그리고 4층 없이 바로 5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4층에 사는 사람들 다 저주받아서 죽게. 그 뜻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땅수입니다. 이 사를 확대시키면 400년이 나오는 거예요. 4년 가지고 안 되고 40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맞아, 죽습니다. 400년의 피는 흘러야 됩니다. 400년이 가려면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4대가 내려가야 됩니다. 4대 정도는 내려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피가 되는 겁니다. 이때 야, 종교개혁, 자기들이 탄압을 받았잖아. 천주교로부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개신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의 정신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머리가 된 미국입니다. 믿습니까? 미국이 머리잖아요. 미국이 지구촌의 머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새로운 섭리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되는 기독교, 개신교, 이 섭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재림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넘어갑니다. 이 재림 섭리는 여러분 또 동시성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약으로는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4천년입니다. 중간에 딱 반토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입니다. 이 반토막을 보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4천년인데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이 형성되기까지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재림 섭리가 이루어질 때 이게 동시성으로 역사가 투영이 되는데, 위로 싹 올라가면 어떤 자리냐면 다윗 자리도 아니고 솔로몬 자리도 아닙니다. 다니엘 자리도 아니고 어떤 자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리입니다. 재림 섭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신 이 재림의 때는 어떤 자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리입니다. 정말 맞을까요? 맞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창세기, 계보, 성경 중에 제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왜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역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구나.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구나. 이방인들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사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인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돌짝밭인데 그 밭 안에는 부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성경 구절 안에 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누굴 낳습니까? 셋을 낳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처음부터 거부가 되죠. 130세에 애를 낳아.
와. 그리고 성경에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30세가 아닙니다. 지금 하루 24시간을 따져서 1년 360일 130세가 아닙니다. 지금 해가 떴다가 해가 지면 24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해가 한번 떴다가 해가 지면 24시간을 모릅니다. 해가 한번 떴다가 지는 것이 365번이 되면 우리는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옛날에는 365번 떴다 지는 그 해가 1년이 아니라 40분만 떴다 져도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50분만 졌다고 해도 1년으로 계산할 때였습니다. 계산이 정확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겠다, 수리로 숫자로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넘어갑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다음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5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여러분 혹시 이 성경 구절에 감동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감동이 안 됩니다. 근데 알고 나면 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는데 누구? 노아를 낳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도표 나왔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탄생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056년이 걸렸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56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노아부터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셈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이따 풀겠습니다. 셈의 족보부터 보겠습니다. 셈은 100세 누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고, 러우는 32세에 서룩을 낳고, 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넘어갑니다. 나옵니다. 보세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저 물음표가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셈을 몇 세에 낳은 줄 모릅니다. 성경에는 500세 된 후에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502세에 낳았는지 509세에 낳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야벨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 저거는 빼고 밑에 거. 셈의 후에는 일하리라. 셈은 100세, 100세가 언제냐면 곧 홍수 2년입니다. 홍수 나고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는데 셈의 나이 100세입니다. 넘어갑니다. 볼게요. 셈 나이 100세입니다. 셈 나이 100세입니다. 셈 나이 100세. 셈 나이 100세인데 셈 나이 100세 때 언제냐면 노아 홍수 심판 2년째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노아 나이 몇 세 때 일어나냐면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600세에 일어났는데 홍수 심판 후라고 하면 2년 후면 노아 나이 몇 살입니까? 602세가 되는 거예요. 602세 때 셈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셈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502세. 602세에서 100세를 빼면 502세가 나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502세를 딱 넣으면 892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56년이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892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의 섭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리를 했죠. 더해보겠습니다. 몇 년이 나옵니까? 다음. 더하면 1948년이 나오는 거예요. 1948년. 여러분 1948년 기억 안 납니까? 다니엘이가 한때 두때 반때를 풀어보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가 건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1948년부터 2023까지 재림의 역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가 태어난 연도가 1948년입니다. 결국 재림 섭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있다. 네가 봐야 된다. 네가 보고 기도해야 돼. 왜요?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희 민족에 줄 땅이야. 너희들이 복받을 땅이야. 그러니 꼭 가야 돼. 보고 기도해야 돼. 네가 밟아야 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 왜 아브라함 보고 그랬을까? 아브라함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성격을, 예의를, 도덕을 보겠지만 하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격이 유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수신 장군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 성격이 얼마나 장국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한 강인한 정신이 있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1940년도에 50년도에 태어났더라면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시대 때 저에게 목에 칼이 들어왔다. 제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죽어가고 있다. 내 앞에서 우리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오늘도 단상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때에 태어나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75세. 아브라함이가 1948년도에 태어나서 75세에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1948 더하기 75 하면 몇 년입니까? 2023이 나오는 겁니다. 2023이 나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보세요. 아담이 노아까지 1056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는데 1948 더하기 75 하면 2023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섭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리에 투영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재림 섭리 또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동시성으로 역사를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 흐름대로 역사를 감행하시기 때문에. 볼게요. 자, 문장 한번 봐주시고, 역사는 동시성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948년부터) 2023까지 75년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재림 섭리입니다. 우리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재림 섭리를 만나는 사람은 크나큰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요, 못 만나는 사람은 못 만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지는데 왜? 재림 섭리는 아브라함형, 이삭형, 야곱형으로 흘러갑니다. 재림 섭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핵심만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아마 다 시험 들었을 겁니다. 시험 들어서 아브라함을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가 한 날은 야 전부 다 홈이 꽹이 놓고 칼 들어, 너는 화살 매. 왜요? 내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 보이는 족족히 다 죽여야 돼. 내 조카 롯을 잡아갔는데 그 왕들, 이 아모리 왕들 가서 다 죽여야 돼. 318명을 데려갑니다. 아브라함가 평소에는 목축업이었고 그 족장, 부족장, 그러니까 추종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전시에는 장군으로 둔갑합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정예의 멤버를 뽑아서 칼을 다 차게 하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우리 조카 롯부터 시작해서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피를 싫어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예뻤습니다. 아주 곱게 늙었습니다. 그래서 노망난 영감들이 사라를 좋아했습니다. 돈 주고 자꾸 사라를 살려고 했습니다. 이름도 사라야. 사라. 못나면 사지도 않습니다. 사라에도 안 삽니다. 근데 이 애굽의 왕이 사라를 딱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곱게 늙었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쁜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사라를 데려가려면 남자는 죽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충신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리 그것을 알고 모사를 씁니다. 여보,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추고 나는 축소. 내가 오빠라고 하자. 오빠라고 해줘서 오라버니라고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오라버니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려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오라버니가 아니라 너 남편이었단 말이냐? 맞다는 진작 이야기하지. 사라가 쏘으로 그러죠. 진작 이야기했으면 죽이지 않았겠죠. 진작 이야기했으면 죽을. 그 사람들은 이 말하면 요래 이야기하고 요래 이야기하면 저 말합니다. 핑계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모사를 쓰신 겁니다. 그 죄를 뉘우치시사 이 애굽의 왕이 사라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몸값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면 미리 탁탁 막아야지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라의 그 몸값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 버립니다. 이제 불을 축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족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족장사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범위가 넓혀져 가는 겁니다. 왜?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고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웅 호걸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너를 열국의 아비라 칭할 것이다 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 재림 섭리를 맞이해서 이때 오는 사람들은요, 이때 역사를 펴는 사람들은 자기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교주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막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씨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생명이 필요합니다. 제 하인, 제 종, 보기에는 종이지만 저와 친구가 같고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저자에게 상속을 시키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네 씨로서 난 자가 나야 된다 했습니다. 네 씨로서 나야 된다. 그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자기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날 거는 몰랐습니다. 상속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은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삭은 묵상을 잘했습니다. 시도 잘 적고, 이삭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그 장막에서 들어가야지만 위로를 받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결국 이 장막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이 재림 때에 이삭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 대형교회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갑자기 대형교회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왜? 지구촌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계속 교회를 세우잖아요. 왜? 이삭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3차 때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이 나중에는 손자 포함해서 12지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12지파를 형성합니다. 가정을 뛰어넘어서 민족으로 흘러갑니다. 이 야곱에서 이 민족이 결국 민족을 형성하고 나가서 나중에 세계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어떠면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자, 다 돼갑니다. 조금 참아주세요. 요셉이 없으면 형들은 다 죽습니다. 뭐가 같냐면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선결고, 침례교, 뭐 순국은 교단도 있고, 그리고 초교파, 이런 말할 수 있는 교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교파들 중에 반드시 요셉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 자리가. 요셉의 자리에 해당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완전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왜?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자리에서도 선포하지 못한 말씀이 나갑니다. 거기가 바로 요셉 자리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결국 재림의 섭리는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까지나 있습니다. 1948년도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독립의 국가를 찾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의 힘을 입어서, 그전에는 이스라엘이가 나라가 없었어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세계인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1948년도에 여러분 선포를 합니다. 5월 14일 날. 그 다음요. 그리고 우리 나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재림 승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역사를 감행하시는 때입니다. 그 다음 그때 메가다 장군이 와서 이 조선 땅을 지켜주겠다 합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과 함께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승만 대통령하고 지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 하나 되자. 형제요. 그 다음요. 근데 50년도에 6.25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니까. 예수님만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 재림 섭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은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육신을 죽이는, 마치 세례요한을 죽이듯이. 세례요한이 죽으면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세례요한격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입니다. 육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육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죽는 거예요. 그 재림 섭리를 막기 위해서 저 북한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해방됐는데, 네? 일제에서 어떻게 해서 해방됐는데 왜 쳐내려와? 쳐내려옵니다. 와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왜 전쟁이 발발했을까? 다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섭리를 맡기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팔도강산이요 초토화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계세요? 여기 아마 우리 선조 중에 여러분 가문 중에 조상 중에 누군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날 한국 휴전 협정을 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은이 좀 닮았네. 김일성이, 유엔군 클라크 대장, 중공군 팽덕해 모여가지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사인을 합니다. 더 이상 전쟁하지 마라. 383 끊는다. 쫙 꺼버렸습니다. 383이 언제 꺼졌습니까? 1953년도에. 그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룹니다. 1953년도만 해도 초토화가 됐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6년도 너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입니다. 냄비 들고 있습니다. 혹시 근사님 아니세요? 냄비 들고 있습니다.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전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핸드폰이 어디 있어? 예? 황폐가 돼서, 황폐가 건물 하나 없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건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새마을운동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한 줄 아세요? 아주 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대통령을 세우는 겁니다. 독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름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이삭과 야곱이 역사를 감행할 때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들이 오직 좋은 일만, 오직 선한 일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싸우다 보면 피를 흘릴 수 있고, 자기 여동생이, 그 야곱의 12아들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열받았잖아요. 오빠가 가서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잔인하다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이 세마 운동도 여러분 사람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왜? 이때 치고 나가지 못하면 못하니까. 하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황폐가 된, 전쟁으로 황폐된 이 땅,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이 대한민국은 조선 땅은 이제는 망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의도에서 모여서 대부흥 집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파를 보세요. 차도 없는 시절에 무슨 스피커가 다 들리겠어요. 그래도 저 자리에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흥 집회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집회를 합니다. 영적인 집회죠. 이때 사업 계획서를 선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던져주는 겁니다. 자유. 그 다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를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도랬다는 거예요. 군부 세력은 물러나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총칼 앞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항쟁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역사를 감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서 이 서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 여러분의 고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주님이 재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과학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전 세계 어떤 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전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대형 교회인데 때가 지났습니다. 야곱 자리에 있는데 지금은 야곱 자리 3차 자리에 있는데 이걸 왜 건설해요? 그래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때가 지났습니다. 대형 교회를 건축하는 때가 지났습니다. 이삭 자리에 있을 때 건축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일단 대형 교회가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교회가 들어서고,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하나비전 교회라는 것도 있고, 셀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교회들. 그 다음에 그리고 자연성제라는 곳도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예배를 드리자는 곳도 있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중에 우리나라의 전쟁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의 공산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고르바초프 알죠? 소련 고르바초프를 누가 만났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통일교 2단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공산당은 안 된다. 더 이상 공산당을 가지고서는 나라 망한다. 공산당을 탈당하라.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평등, 잘 먹고 잘 살자, 사람을 현혹딱 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독재가 되었습니다. 결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바로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지금 북한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정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저렇게 정치 안 하시잖아요. 신격하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이를.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인데,
신격합니다. 사람을 신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완전히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문수민 선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산당을 탈당하라고. 결국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을 탈당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문서명은 어디를 넘어가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만나서 절대 전쟁 안 된다. 핵 만들지 마라. 절대 전쟁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쟁하지 마라. 그리고 김일성이한테 받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산가족 상봉. 국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해낸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시켰고 그리고 금강산 개발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교류하자.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이 사람 고인이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반대쪽에서는 우리 특히 어른들 보수파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의 개수라고 합니다. 정치계에서 이단의 개수 죽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까 하겠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민족의 자유 항쟁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많이 받아가 다리를 접니다. 몸이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거 혹시 아세요? 사람이 내는 것 같지만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뽑습니다. 결국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흑인이 그 노예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 지구촌 평화를 이루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일각에서는 실적이 없다고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하늘이 때 맞게끔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요. 그리고 피스급 대회를 열립니다. 종교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각 기관단체에서 피스급 축구대회를 엽니다. 왜? 축구하면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축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모여서 지구촌 평화문화연합대회를 곳곳에서 열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저렇게 곳곳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하나 되자. 왜? 말씀으로는 하나 안 됩니다. 말씀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여러분 불교인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불교인하고 앉아서 유대교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서도 옆에 다른 교회 만나가지고 성경 읽고 저떡고 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문화와 예술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축구하자. 우리 같이 춤을 추자. 우리 같이 무용을 하자. 우리 같이 스포츠를 즐기자. 문화 예술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할 때는 전쟁도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기간에는 전쟁을 멈춘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IS도 축구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IS 집단도요, 축구 너무너무 좋아해요.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교파 간의 싸움이 무너져야 됩니다. 올림픽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1986년에 서울 아시안게임이 일어났습니다. 6.25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안게임, 아시아의 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전 세계 국가가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1988년도에 서울에서 이 땅에서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요. 여러분 깜짝 놀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될까? 우리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1승 첫승하는 겁니다. 제발 비기지 말고 한 번만 이겨주라. 태극 전사들이요. 그러면 내 오늘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 다 공짜다.
첫 성만 제발 첫 성이다 했습니다. 근데 첫 성이 아니라 4강을 이뤘습니다. 4강을. 혹시 월드컵 시작할 때 4강까지 간다고 게시받으신 분 계세요? 있을 수 없는. 축구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김골 집사님 그렇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보다 싸움을 잘하고 힘 좋고 검투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칼로도 아니고 물맷돌 들고 물맷돌로 다윗 골리앗을 때렸어요. 골리앗의 골을 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 있었을까? 골 때리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섭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몸을 통해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다스릴 섭자, 다윗의 육을 다스리고 영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극 전사들의 인터뷰를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길 줄 몰랐다. 우리가 이 축구의 역사를 이렇게 쓸 줄 몰랐다. 나는 볼이 들어간 줄도 몰랐다. 안정환이가 볼 넣고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미국전에서. 볼 들어간 것도 몰라요. 자기가 넣는 게 아닌 거예요. 설기현이 빗맞아가 들어가 부서 이탈리아고 할 때 미치는 겁니다. 바로 맞았으면요 설기현은 반드시 떴어요. 붕 떴다고. 그 박지성이가 포르투갈하고 할 때 가랑이 사이로 넣지 않습니까? 그 패스봇에 가슴 드리핑해서 슛 때리는데 해필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 이탈리아 또띠가 뭐인 줄 아세요? 한국은 강하다. 그러나 나는 마음만 먹으면 볼 잘 넣을 수 있다. 그래야 또띠 퇴장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못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붙을 때 포르투갈은요 완전 저들은요 스파르타들입니다. 완전히요 그 스파르타 전사들입니다. 저들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2명을 퇴장시켜 부산에 심판이 11대 9로 싸워서 겨우겨우 이깁니다. 겨우겨우.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페인하고 붙습니다. 여러분 스페인하고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 할 때 오심이 2분이 나옵니다. 공이 안 나갔는데 공이 나갔다고 심판이 부릅니다. 원래는 우리가 져야 됩니다. PK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2대0을 원래 져야 됩니다. 져야 되는데 심판이 부릅니다. 하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공 안 나갔는데 나갔다고 부르버렸다니까. 스페인이 골 넣고 저거 와! 그런데 심판이 아웃! 했단 말이에요. TV를 자세히 보세요.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PK 같습니다. 페널티킥, 승부차기.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명도 실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그렇게 못하거든요.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5명이 다 넣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했다고요? 넘어갑니다. 보세요. 1차, 2차, 3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올라갑니다. 왜 1954년일까?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납니다.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를 제대로 감행할 수가 없습니다. 휴전 1953년 휴전을 끊고 다음 해에 1954년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1차는 몇 년? 21년입니다. 1차 섭리 21년 갑니다. 1차 섭리 21년. 그러면 1954년입니다. 왜 21년일까? 왜 해필 21년일까? 21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7이 3번입니다. 7이 3번. 3, 7이 21. 7은 하늘과 땅이 만난 수, 하늘 숫자입니다. 4,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3은 하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영, 혼, 육. 엄마, 아버지, 자녀.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날 때 7이라는 숫자, 행운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행운의 숫자가 반드시 3번을 가야 됩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21년 역사로 갑니다. 1975년도에 1차 섭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야 됩니다. 이때 동안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지나면 1978년입니다. 1978년 성경에 아까 다니엘서에 나왔죠. 미운 물건,
688 더하기 1290 하니까 1978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숫자인 거예요, 여기가. 2차 승리가 출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21년이 지나면 1999년입니다. 2차 승리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이때 말세가 된다고 한 겁니다. 1999년도에 지구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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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된다. 사람들이 막 계시를 받는 겁니다. 왜? 새로운 역사가 끝나니까. 2차 승리가 끝나니까 진짜 지구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99년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2002년도에 마지막 3차가 출발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월드컵 4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2016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6년도입니다. 재림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요한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성령과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신령은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가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재림 섭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물로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박에서 부어드리겠습니다. 물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허메드 지사님 아시겠죠? 이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재림 때를 보내고 있으니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꼭 맞이하도록 하라. 세상이 우수선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재림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섭리를 만났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만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모든 역사를 알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원래 자리로, 그리스도의 자리로 선포하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명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구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론 마지막 28강의 역사론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선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때를 잘 보내길 원합니다. 하늘이 이 땅에 큰 축복을 내려주셨으니 이 땅이 이토록 발전하고 이 땅이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재림의 역사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아시아의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창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